나재현 목사라고 하고요. 미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종 목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종종 이런저런 소식이 오가긴 했지만 이번 연락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목사님 현재 상황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 제게 쉽지만은 않은 이런 주일 설교 부탁을 해주셨어요. 제가 미래 한인교회 취임하는 예배에도 목사님께서 기꺼이 와주셔서 축사해 주시고 또 그때 목사님 발이 아프셨고 입사하고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와주셨고 또 작년에 또 귀한 주일 제가 공백이 생겼는데 또 우리 교회 강단을 채워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늘 좀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빚진 마음 가득했었는데 이게 귀한 교회의 강단에 서게 된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이 같은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이러한 복되고 선한 교류가 있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보니까 성전도 너무 좋고 따뜻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오니까 너무 기꺼이 반겨주시는 모습이 제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아무쪼록 우리 김종 목사님 건강 회복되시기를 또 미래 한덕교회의 제2의 전성기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영적 방패의 능력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말씀의 꼴로 날마다 성장하고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귀한 주일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이 강단에 제가 서게 되면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목사님 부탁을 듣고 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떤 설교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이 또 교회가 함께 잘 공감할까? 또 지역에 공존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목회자가 우리 미래 한덕교회의 어떤 영적인 교훈을 또 어떤 깨달음을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떤 말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은혜가 또 공감과 우리가 함께 잘 듣고 경청하는 이 복음의 은혜들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요. 그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물리적이고 또 실존하시는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3년 내내 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또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곁에 안 계시는 상황. 더 이상 물리적으로 실존한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이 엄습할 수도 있고 또 약간 분리불안 같은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제자들 스스로 수습할 수 있을지 또 제자들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인지 제자들은 좀 혼미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일단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고요. 어쩌면 불안한 마음도 혼미한 상황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였죠. 그 모임 자리에 그들이 함께한 순전한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 성령이 임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이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모입니다. 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 모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에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위안과 평안을 나는 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이 땅의 교회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어떤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복음적인 교회에 대한 어떤 청사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성령이 운행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고 또 이 진정성들을 증거하게 되는지 이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 청사진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열면서 좀 준비하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인증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감각할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성령 충만이다? 어쩌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성령 충만, 이게 뭐 광신도들이 하는 아니면 몇몇 좀 뜨거운 교단,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 성도들 현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이야기하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처럼 우리 여기 모인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미래의 한독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될 수 있고 또 그 성령 충만한 증거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제자 공동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앞에를 보면 제자 공동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 공동체는 예수를 계시자는 그 예수의 부재에도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다른 의논과 논쟁에 앞서 먼저 모여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주장과 생각들이 있을 법도 하지만 모여서 일단 무릎 꿇고 뜻을 구하는 기도 올려드렸다. 그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 가운데 행해야 할 바, 지키고 전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알게 하셨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거 이 밤에 모여서 우리가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광시도처럼 소리 지르고 방황하고 또 이상한 기단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보여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거 비논리적인 거, 비이성적인 걸로 치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봤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 경계하고 멸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고 우리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수긍하고 깨닫고 감각하게 하는 영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감각한 것에 대해서 그 실존을 깨닫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지 않아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수긍하게 만드는 영이 성령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다가오고 또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고 또 감각하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이 지시하시는 영인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또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요. 많은 성도들 역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경고 생활을 유지해나가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같은 목표를 품고 같은 생각과 뜻을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모였고 또 같이 모인 곳에 같은 목표의식과 공경성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 또 그 성도의 모임인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또 순종하는 교회. 일단 그 뜻에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으는 교회.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또 우리가 예배나 기도의 모임, 그 모임의 정당한 근거와 정체성을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에 두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기에도 충분하고도 정당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정당한 명분이 바로 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이거든요. 에베소 4장 3절 4절 말씀 보실게요. 보이시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여기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같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교회가 지켜가야 할 그 부르심의 명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 안에 한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에 응하고 순종하는 공동체이지요. 성령 충만한 우리 민의 한덕교회 교우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은 뜻과 같은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품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된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라는 것. 그 모임의 자리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고 또 방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니까 마치 혀의 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잘못 받아들이면 방언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혹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방언해야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어휘가 여러분이 실생활에 쓰고 있는 이 언어의 온도, 이 따뜻함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언어,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 그리고 그들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몸 중에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기관은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이 말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라고 야고보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인데요. 야고보 3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일들이 사람이 없더니 쉬지 않는
우리 언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의 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언어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고 훈련된, 통제된 언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옛사람의 말과는 언어 습관이 성령이 임하시고 바뀌게 하니까 이 안에 사랑의 언어가 쓰이게 되는 거죠. 다소 냉소적이고 냉담한 말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어떤 비판적인 주관이 긍정적이고 협력의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소 차갑고 따가운 말의 공감성이 이제는 좀 따뜻하고 이해 가득한 사랑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공동체 안에 그 따뜻한 언어가 오고 가게 됩니다. 창세기 보면 언어와 민족을 흩으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쌓아 그들의 견고한 성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고 또 언어를 흩으세요. 그 결과 사람들 안에서 텀이 막히게 되고 갈등도 다툼도 각자의 대립도 주장의 어떤 팽팽함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언어를 복음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귀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그들의 언어를,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훈련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주 따뜻하게, 아주 부드럽게, 냉소적이지 않고 아주 하나님의 복음에 더 훈련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서로의 음성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경청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훈련된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이죠. 미래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에 서로 오고 가는 이 훈련된 언어가 따뜻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세워주는 그런 언어가 일상화된 교회가 우리 미래 한인교회가 아니죠. 이미 변하죠. 한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미네드로 오면서 하나님께 참 큰 복을 받았어요. 제가 미네드에 잠깐 아내랑 결혼하면서 있다가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라는 곳에 부사역자로 살아갔다가 또 부름을 받아서 다시 미네드로 왔어요. 근데 미네드 오면서 저희 가정이 원래는 제 아내와 저 아이 둘 넷이었는데 특별히 자녀의 복을 저에게 주셔서 셋째와 넷째 아직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네드에 와서 셋째와 넷째까지 어디 좀 한숨 푹 쉬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5살, 말 되게 안 듣죠. 둘째는 3살, 그리고 미네에서 와서 난 아들 첫 번째 1살, 그리고 이제 100일 된 막내까지. 아무튼 줄줄이 사탕이에요. 제가 제 아내와 나이 차이가 좀 있고 제가 되게 늦게 결혼했어요. 그만큼 다른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좀 늦게 아이를 낳았고요. 뭐 넷이라는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지막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의 사도바울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제가 이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언어를 잘 사용하고 조심히 사용하려고 늘 노력해요. 그럼에도 아이들이 훈육을 해야 되고 또 혼을 내야 될 때가 생기죠. 자주 생기죠. 그죠? 그때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아니면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이놈시키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놈시키 혼난다. 사실 욕은 아닌데 어린들이 종종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이따금씩 이놈시키들 혼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막 말을 배우고 언어를 쓰는 나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 제가 보니까 제가 할 때는 몰랐는데 아이들 입에서 그 얘기가 들리니까 저거지 않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이 다르게 느껴지고 제가 했던 말과 아이들이 하는 말. 그래서 이 녀석들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어? 아이들이 아빠가 그렇게 했다고 아빠한테 배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말 참 조심해야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혼나.
그러면 아이들도 저도 좀 잊고 지냈어요. 저도 조심하고 이놈시키도 안 하고 놈들 이렇게만 바꾸고요. 근데 언젠가 저희가 여행을 준비하면서 식사를 몇 개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아내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뭐 3개 다 해먹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제 아이가 제 입을 먹으면서 이렇게 3개가 너무 많아. 제가 또 이 새끼 그 새끼가 아닌데 여기 이 새끼 그 새끼가 저 새끼가 아니거든요. 이 새끼와 그 새끼는 다른데 그래서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떤 단어를 쓰든 어떤 말을 쓰든 아이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참 많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마찬가지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언어가 바뀌어야 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통제하심으로부터 오는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민의 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민의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성령님의 통제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아주 축원합니다. 넘겨주시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덕교회 교우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신가요? 우리 민의 한덕교회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같은 목표와 어떤 같은 공공성, 어떤 그런 같은 정체성을 품는 그런 교회인가요? 또한 우리 교우들과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훈련된 언어를 쓸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이해하고 또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인가요? 자, 사도행전은 그 성령 충만한 지체들이 모인 그 교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 공동체, 그들이 훈련된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뜻을 품었을 때 어떠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그 교회의 목적과 그 목표를 또 공공성 위에 늘 예배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필요를 따라 기도의 무릎을 내어드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특달같이 달라져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교제, 또 순전한 마음으로 나눠주고 떡을 떼며 서로 돌아보는 교회. 또 성령 충만함에 말미암아 주변의 칭찬이 자자하고 또 이 복음의 원동력을 통해 늘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사랑하는 민의 한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민의 한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기획력이나 행정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논의하고 함께 토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실 때,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증인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민의 한덕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 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